할렐루야. 8월 6일입니다. 8월 6일 수요일 큐티 합시다. 에스더 목사입니다. 오늘 42회차 큐티 시작합니다. 여러분, 큐티 전에 박해받는 나라, 오늘 나이지리아, 기도 제목 올라왔습니다. 나이지리아는요, 250개 넘는 민족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500개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기독교인이,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숫자가 많은 나라 중에 세계 6위입니다. 나이지리아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이 소식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지리아에 23년도부터 내전이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내전 중입니다. 이슬람 테러 집단에 의해서 내전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독재 정권, 독재 정권이 지금은 정권을 우리 미얀마처럼 독재 체제의 치하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나이지리아는요, 아프리카의 서쪽입니다. 기니 있는 그 서쪽,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8월 6일 수요일 큐티 에스겔 13장입니다. 13장이 어제 오늘 해서 마무리되는데요. 오늘 17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가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어제는 정말 선지자들 중에서 남자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했죠. 보면 오늘은 처음 17절부터 이럽니다. 너 인자야 에스겔아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이럽니다. 마음대로 살찌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여자 거짓 선지자 예언자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경고를 4가지 합니다. 18절 보면요. 맨 처음에 17절에 나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 이게 1번이고요. 18절 두 번째,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한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부적을 꿰어맨다. 그 다음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이다. 이럽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키가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다. 이럽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수건을 만들고 부적을 꿰고 이 말씀이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부터 이게 유래되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봤더니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고대 시대에 바벨론, 아수르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점술가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마슈마유
점술가를 마슈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술가, 사제 이런 존재들이 이렇게 부적을 꿰매고 그리고 수건을 만들어서 이것들 점수를 치는 하나의 점치는 도구이라고 합니다. 제가 적은 거 한번 이번에 읽어드릴게요. 부적은요, 손목을 두르고 있는 끈, 손내에 두르고 있는 끈, 천 조각인데요. 이것은 악령을 받고 질병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수건은요, 머리를 덮는 천인데 키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 수건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 혼을 덮거나 혼을 감춘다 이런 상징적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이웃 나라들, 고대 지역의 이웃 나라들이 이 매듭을 묶거나 어떤 부적을 사용해서 악령을 쫓아내고 질병, 죽음, 불운을 막는 주술로 이용했고요. 이 주술을 통해서 운명을 이 주술가가 이 주술을 통해서 운명을 바꾼다. 이런 악한 영향을 막고자 했던 이들의 주술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당시 왜 이것을 이렇게 부적을 가지고 또 주술을 행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왜 책망하냐? 이 당시에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이 포로로 지금 잡혀간 포로 공동체 안에서 이 당시에 있는 이 포로 공동체 안에서도 혼합주의가 이렇게 성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지만 신앙도 있지만 플러스 미신까지 있는, 어찌 보면 현지에, 제가 어찌 보면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현실로 우리가 이 말씀을 현실에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보면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결혼하기에 올해는 9수가 있어서 뭐가 어쩌고 이사 가기에 뭐 손 있는 날이 있어서 뭐가 어쩌고. 저는요 사실 모태신앙에서 저희 부모님은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38년도 생인데 1938년도 생인데 36년도인가 36년 그런 39년도 엄마가 48년도 이렇게 생인데 그 당시 저희는 핵가족이었습니다. 분가해서 저희는 핵가족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이런 제사문화에 대해서 보고 자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소해요. 그러니까 제 세대면은 저 역시 유교 집안에 좀 찌들어 있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유교 문화가 이렇게 당연지사로 되어 있는,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만도 한데 그런 것들이 감사하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접하는 교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왜 저분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은근슬쩍 좀 믹서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지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저도 퀘스천 마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문화로 들어와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로 되어 있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 유교 사상들, 불교 사상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미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그런데 이 당시에도 바로 이런 혼합주의가, 제가 여러 번 이 얘기 하거든요. 우리는 민감하되 무엇에 가장 민감해야 되냐? 죄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습관에 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4가지 이유 때문에 이 거짓 예언자들을 내가 정말 심판하리라. 그들이 꽉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런 나쁜 행위들, 마술적인, 주술적인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를 심판할 건데, 그리고 정말 새처럼 그들이 사냥한 영혼들을 다 놓아줄 것이다 이러거든요. 제가 오늘 제목을 영혼 사냥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마녀 사냥 당하신 적 있습니까? 저 마녀 사냥 당한 적 있어요. 제가 이 시골 지역에 와서 21년도에 와서 작년에
마녀 사냥 당하듯이 제가 비기독교인들에게 신앙 용어로 말하면 핍박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엄마들이 있는 사이트에서 예, 제가 어린이 전도 협회에 전도할 때 듣도 보도 못한 협회를 뭐 협회라고 하면서 이까짓 거 유효기간 얼마 남지도 않은 간식 주면서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정말 마녀 사냥이에요. 막 줄줄이 예, 저희 큰아들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 전도하지 말라고 예 하지 말라고 예 여러분 어린이 전도협회는요 전 세계에서 북한만 없습니다. 예, 어린이 전도협회가 안 들어간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전 세계, 아프리카 케냐에도 예, 어린이 전도협회가 있어서 케냐를 방문하려고 한번 계획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린이 전도협회랑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좀 하면 어떠겠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거는 너무너무 유명한 것인데 이 지역에 있는 젊은 엄마들이 어린이 전도협회를 모르고 제가 그거 전도할 때 듣도 보도 못한 협회를 말하면서 이렇게 그렇다고 하면서 그랬을 때 제가 정말 위축됐었어요. 위축되고 자신 없고 전도하기 싫고 예 무섭고 예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지 않은 제가 마녀 사냥이란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랬어요. 그것이 영향이 어디까지 가냐? 버스킹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나가서 찬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올 1월부터도 제가 슬럼프가 왔었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서 제가 슬럼프가 와서 5월 달에 예, 하나님 한 번만 제가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저 혼자 단 한 번만 하나님 이 버스킹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한 번만 제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제가 삼례였습니다. 삼례 지역에서 정말 부끄럽고 예, 김제에서 못하겠어요. 정말 무서워서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삼례에서 5월 13일 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때 정말 부끄럽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미쳤다고 할 거야. 멀쩡하게 생긴 여자가 길거리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예 사단이 계속 참수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저 한 번만 이거 창피 무릅쓰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녀 사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오늘 이 영혼 사냥입니다.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예언자들. 예, 그것을 그런데요, 이 거짓 예언자들이 19절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그렇게 욕되게 그런 짓들을 하지 이래요. 그 조금 이익 보려고 조금 그거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의 주인이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영혼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보물, 이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왜냐 하나님이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을 살아있는 영, 생명을 사람에게 부어 넣어 주셨거든요. 이것이 숨쉬는 호흡하는 짐승들과 호흡하는 식물들과 동물들과 인간이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는 영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눈, 코, 입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이 생명입니다. 영혼이 있는. 이 영혼이 바로 무엇이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보물이에요. 그리고 이 영혼의 주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이 거짓 예언자들이. 저도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 잘못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인간의 우리 성도의 영혼을 제가 갉아먹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 전해서 성도의 영혼을 제가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하나님 어긋난 길로 가게 하면 어떡해요? 이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현 시대에
우리 이단 사이비들 정말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요. 내 백성의 영혼을, 내 백성의 영혼을, 18절에 내 백성의 영혼을, 19절에 내 백성 가운데, 19절에 또 내 백성에게, 그리고 21절에 내 백성을, 23절에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내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5번이나 외치면서 내가 어떤 이단 사이에서도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찮은 이득을 위해서 우리 정말 사역자들은 내가 하찮은 이익을 위해서 내가 정의와 공의를,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가. 왜곡되게 내가 선한 목자가 아니라 내가 싹군 목자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거룩한 성도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요, 이 생각했어요. 천국이란 게 무엇입니까?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그러면 이 천국이랑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천국이,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천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내가 돈을 잘 벌게 해주시고,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시험 볼 것이 잘 되게 해주시고, 오늘 면접에 잘 붙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그걸 잘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생업, 내가 원하는 자녀, 내가 원하는 가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야 이거 잘 되는 것을 천국으로 여기고 그 천국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깊숙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나의 24시간 천국은 내가 괴로울 수도 있어요.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배신을 당하는 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인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왜 천국을 원한다면 그 천국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진정한 천국이 아니라 천국처럼 내가 겉으로만 하나님께 천국을 말하지, 이거는 천국을 가장한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마녀 사냥당하듯이 영혼이 사냥당하는, 우리가 악한 영에게 나의 영혼이 사냥당하는 하루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고민해보고 내 영혼 절대 이거 뺏기지 말고, 기쁨을 뺏기지 말고, 감사가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 성령이 충만한 것은 내가 체킹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기쁨이 가득한가, 내가 감사가 가득한가입니다. 성령 충만치 않다면 감사의 반대말, 감사의식이 아니라 비교의식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교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원하는 천국으로, 내가 원하는 천국, 내가 원하는 천국으로, 그 천국이 우상화되어서 내 영혼을 뺏길 것인지, 아니면 내 이 영혼 사냥, 절대 영혼 사냥 안 당할 것인지, 여러분 정말 깊숙이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 정말 출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8월 6일 수요일입니다. 저도 오늘 부산에서 이제 드디어 갑니다. 드디어 김제로 돌아갑니다. 내일은 김제에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더 목사였습니다.